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8면입니다. 스크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에도 걸리지 않고 코로나19도 전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라고 대답한다면 믿음이 없다 그럴 것 같아서 속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약속 주셨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그 옛날 그 좋던 믿음 다 팔아 넘겨버리고 그저 근심걱정 가득한 얼굴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끊었던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셔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더 묻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리고 기도 열심히만 하면 정말 우리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인가?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불행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암에 걸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도 분명히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요. 아니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 아니 기도해 본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 하나 안 하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 정말 그런 거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 정말 아무런 차이가 정말 없는 것인가? 아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너무나 많지만 딱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서만 그 고통,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견뎌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아가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것과 든든한 배경이 있는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최재형 장로님, 제가 이야기했죠. 그 장로님이 입양한 아들, 그 큰아들이 영진이라는 아이인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네덜란드로 유학 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최재형 장로님이
이번에 대통령 캠프에서 읽어준 적이 있죠. 인터넷에도 여러분 찾아보면 잘 나올 겁니다. 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있을 때는요,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잘 먹고 지내자, 그런 욕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먹는 게 변하지 못하니까 오늘 하루 잘 먹고 견디는 것이 자기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꿈 이상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자기의 아픔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는 10살 때 입양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생기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항상 자기를 믿어주고, 그리고 묵묵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키가 되어주시고, 파도가 밀려오면 막아도 주시고, 이런저런 삶의 경험을 갖게 하면서 자기에게 생각과 꿈을 심어주시더라.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면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가 다 보여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와 아버지가 있는 아이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지. 인생 경험이 없는 어린 고아가 혼자 고민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가며 살아가는 그 고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든든한 아버지가 뒤에서 딱 버텨주시는 그런 아이에게는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 1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에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왜 불행을 느끼는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있어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있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야,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지요. 바로 다윗이 오늘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까 봐 두렵고, 병들까 봐 두렵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 봐 두렵고, 자식놈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렵고, 내 몸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다시 암이 재발할까 봐 두렵고, 어떤 때는요 전혀 까닭도 없는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시요. 나는 두려운 것이 없어.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은 가진 게 얼마나 많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냐? 아니, 도대체 다윗은 뭘 믿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지. 다윗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골고루 다 갖춰진 삶을 살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또한 다른 사람이 겪는 그런 불행한 일을 한 번도 당한 일이 없었어. 위험한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자기는 두려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인생의 위태로운 순간을 많이 만난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난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전혀 없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냐?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사실 다윗은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도 분명히 겪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망명자의 신세,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도망가는 가운데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같이 갔던 그 군사에게 먹을 것을 좀 구걸하도록 시켰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먹을 걸 좀 달라, 다윗이 먹을 걸 좀 달라 하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하는 소리가 다윗이 뭔데 나에게 먹을 걸 달라 그러냐고 내쫓아버립니다. 먹을 걸 얻으러 갔다가 쪽방만 끼고 나왔던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너무 급한 나머지 짐승들이나 들어가는 굴 속에 숨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서 외국으로까지 도망간 그런 망명자 신세를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편안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과 대면했었습니까? 암살과 음모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 당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쳐 나와야 했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완벽한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도 아니고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밤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한평생 위험한 일을 단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나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시마다 때마다 나를 도우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속자가 부자의 큰 회사의 상속자가 있는데 아빠가 다 주지 않고 저 말단 회사 말단 직원으로부터 취직시킵니다. 그러면 들들들들 볶습니다. 매일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왕창 회장 자리라도 사장 자리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말단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가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가 뒷배경이 되니 필요할 때마다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회사를 아들에게 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몽땅 다 맡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가정의 화병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풍성하게 팍팍 주시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더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는가? 그 말이지요.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이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에 필요할 만큼 언제든지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훈련을 잘 받았냐 받았지 못했냐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었냐 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기에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한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순진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담대히 나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냥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에 뒹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다니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푸른 초장,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 가지 못하지만 예전에 여러분 그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찬물에 뛰어들었다가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신 사납게 왜 그러나 하지만 그게 피부에 참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물에다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시기도 하고 푸른 초장에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풀어도 주셨다가 한숨만 저절로 나오는 그런 고난의 구덩이에도 집어넣으실 때가 분명히 있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 강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러실 때도 있더라. 푸른 초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몸도 건강하고 뭐 밥을 진딱 먹었는데도 배도 튀어나오지도 않고 자식놈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이런 삶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밤낮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만났습니다. 뜻하지 않는 재물의 물질의 손실도 보고 그리고 몸에 원치도 않는 질병도 생기고 자식놈의 속을 푹푹 썩이고 부부간에 금슬도 끼어지고 교회 나와도 아무런 그런 기쁨도 감동도 없는 그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좁은 생각과 내 판단만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끄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으로는 지금 당장은 내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 자기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들도 그런 짓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했던 요셉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았던 그 형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겪었던 모든 어려운 고난, 공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창세기 45장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할 때, 정말 끝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 가슴 속에서는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해도 되지 않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셨구나. 이게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더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은 내가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만 가득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부족함이 없이 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와 같은 그런 평생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그 편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방해거리로 생각할 겁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어라, 아픔을 참아라, 주일날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이러면 오히려 내가 지금 놀러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싶은데 주일 성수주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방해거리로만 생각하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고난에 넣을 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밤낮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만 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런다면, 그것으로 끝났다 한다면 시편 23편은 전혀 우리에게 은혜로운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푸른 초장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그 전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와 같이 그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저 만사 형통한 삶이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고 중백에 대한 그런 아픔, 형제간의 갈등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고통의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푸른 초장에서만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통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그런 고백이 있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지요. 내 삶의 상황이 바뀌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절망하는 것은 절대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불치의 병으로 참으로 통곡할 위기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의 꽃을 피우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며 믿음의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병든 사실이 결코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오는 불안과 공포, 원망과 연민의 정이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닥치고 있는 그 모든 아픈 그 모든 일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서 내가 자꾸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더 무섭고 더 불안한 요소가 된다, 그 말이죠.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 모든 시험에 넘어져서 결국은 불쌍한 신앙인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게 뭐가 있냐? 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굳센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여호와만 앙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 분명히 약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예배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런 훈련, 그 경험,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몸으로 느끼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내 감정으로 내 영혼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겠다. 주님 약속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예배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기만 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저 코로나가 횡행하는 저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투병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투병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만 있다 그런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을 매일같이 받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가운데서도 그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하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횡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맛볼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214장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543장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믿음은 비록 적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한번 의지해 볼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선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만 앙망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너희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재산이 얼마 있냐,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 돼서 나를 잘 복양할 것인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재산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자식도 믿을 게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부서운 것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